우리가 성경 읽기 스케줄에 따라서 잠언을 읽고 있는데,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면 잠언 1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서 전체가 다 솔로몬의 작품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내용이 솔로몬의 지혜의 글 모음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자가 되고 당대의 지혜의 최고봉이 된 그 계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고,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하는 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은 잠언을 3000편이나 지었고 또 노래를 1005편이나 지을 만큼 대단한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잠언서는 읽어보면 그 안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주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잠언서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늘 지혜로 사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2절에서는 장수의 복을, 4절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받는 복을,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8절에서는 건강의 복, 그리고 10절에서는 물질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복, 5복이죠.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싶은 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아 보이는 복들이 사실은 메인 주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에 딸려 들어오는 부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시킬 때 상에 깔려있는 쓰키다시 같은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장수와 부와 영화까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가 앞에 열거했던 그 5가지 복들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메인이 아닌, 주가 아닌 이런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바로 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늘 지혜의 첫 단계는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의외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말씀을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분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천하무적의 장수 골리앗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그것 자체를 무모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무모한 싸움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을 움켜가려고 할 때 그것에 덤벼들어서 그것과 싸울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에 맞서 싸울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져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하늘의 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낙심할 이유가 없게 되고,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 시절부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를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셨지요. 그런데 그런 왕이 되어서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외세가 쳐들어오면 왕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재고의 여지 없이 군대를 소집해서 나아가서 맞서 싸우는 것이 왕이 할 일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지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께 물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지도해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신뢰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제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실제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신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베타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온몸으로 기대다, 드러눕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라고 하는 의미로 완전한 의탁과 신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로 예수님께서 가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신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신 것이 확인이 되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재고 말 것 없이 그냥 배에서 뛰어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몸을 던질 때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함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신뢰함으로 몸을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가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알량한 지식, 얕은 지혜, 그리고 일천하게 짝이 없는 자신의 경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생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멋지게 헤쳐나가는 사람을 멋있다고 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는 극도의 절망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봤거든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돌파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신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이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5편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늘 내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고, 다시 말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로다.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외적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전체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늘 지혜, 곧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지혜의 장이라 불리는 욥기 28장 28절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에 나오는 악에서 떠나다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수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벗어나다, 피하다, 거부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피하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일반적인 avoid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shun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shu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혐오하고 싫어하여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악을 피해라, 죄악을 멀리해라 라고 하는 당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죄악이 전혀 유혹이 되지 않고 전혀 재밌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혐오스럽게 역겹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인과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악의 유혹 앞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체질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악을 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사람 죽이고 공동체를 해치는 마귀 짓을 하고 하는 그런 악을 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뭡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쭐거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고 패역한 입,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들,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체질 변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또 하나의 외적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물질과 모든 소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돼요. 재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무슨 물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내 재물로 여호와를 섬겨라,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산 없다고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물질이, 이 재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산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 땅에는 오늘날 무신론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왜 무신론이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그러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물질의 주권 하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하고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세 가족으로부터 들은 말인데, 그분이 그래, 요즘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 그런 열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열망이 생겨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는 대로, 배운 대로,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범사의 복된 길을 일러주시고 하늘 지혜로 살아가도록 그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인간의 미련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었고 죄악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늘 지혜로 사는 법은 바로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살아계시고 또한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똑똑함과 영리함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